계속해서 이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오늘은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너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의지의 대상 왕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 주파나를 튕기면서 도울까 말까 하고 있는 이 짝퉁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짝퉁왕 애굽에게 구걸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돕는다고 해도 돕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넘어뜨리고,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빼앗아가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늘 이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문제가. 당장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무익하고 무능한 자를 의지하느라고 용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강하고 위대한 나라, 진정한 왕,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은 처음부터 계셨고 그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시죠. 그래서 뭐예요?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세요. 그래서 일어서서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서서 기다리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해 부어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고 하나님을 일어서시게 하죠. 이게 우리가 다 겪는 거거든요. 여러분, 딱 옳은 길을 뒤로 하고 엉뚱한 길에 자빠져 있는 자식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속히 이해할 수 있어요. 딱 그 마음이죠. 그래서 잘 되기만을 바라죠. 근데 엉뚱한 길을 자꾸 가요. 그래서 자꾸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또 야단도 치지만 또 일어서서 기다리죠. 어쩔 줄 모르고. 그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돌아와도 사실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잘 안 되고,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지만 책임지기 어려운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시죠.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왕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왕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짝퉁왕 애굽을 자꾸 더 기다려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힘 있는 자들이 좀 보이면, 또 어떤 뭐가 굉장한 걸 줄 것 같은 정보나 새로운 물결이 막 나타나면 그걸 의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죠. 하지만 환상에서 속히 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가짜 왕을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이용당하는 일이 범사에 충만하죠. 온 세상은 사실은 서로를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취하는데 방식은 너를 위해서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잖아요. 세상 모든 게. 텔레비전 선전 전부 다 돈 벌려고 하는 선전인데 전부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서로 이제 잘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짝퉁 왕들과의 만남은 눈물과 고통과 질병으로 끝나죠. 반대로 진정한 왕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시온에, 예루살렘에 거하고자 마음을 쏟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있을 곳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허덕이며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곳이 어디예요? 시온,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이미 말씀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흐르는 곳, 여호와의 율법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맛을 알되 말씀을 사용해서 내 고집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이 나를 끌어가시도록 맡기는 그 맡기는 맛, 말씀에 나를 맡기는 맛을 알아가는 자들이죠. 이들은 짝퉁 왕의 배신 때문에 통곡하는 일을 절대 만나지 않게 될 거예요.
통곡하는 대신에 참 왕과 이루는 깊은 소통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왕은 말씀하실 거고 그들은 대답하게 될 거고, 그들의 대답에 대하여 왕은 다시 깊고 오묘하고 풍성한 일들로 응답하실 거죠. 여러분, 물론 세상은 가짜 왕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왕, 참 왕과 그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때로는 환난의 떡을 먹게 되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환난의 떡은 겨우 연명할 정도의 빵이고, 고생의 물은 가까스로 목을 축일 만한 바닥에 찰랑거리는 물인데, 그런 것들을 먹어야만 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참 왕을 따르는 길은 고생에서 면제된 길은 아니에요. 고생이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을 가짜 왕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꽉 차 있으니까, 사방에, 그리고 내 마음에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따르는 길은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최근에 지난번 음식 특강 이후에 제가 음식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냥 단지 음식 문제가 아니라 사상과 철학과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지향과 세계관의 문제가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는 결국 세계관의 문제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때 이제 그 강연하는 한영선 약사의 강의를 이제 계속 유튜브로 듣고 다니는데, 이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냥 스쳐 지나간 말인데 저에게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은 환란이 오면 피해요. 위험이 오면 피하고,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고, 배고프면 음식 찾아서 막 다니잖아요. 근데 식물은 이동성이 없어요. 제자리에 그냥 박혀 있어.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와서 짐승이 잡아먹으면 잡아먹는 대로 그 자리에 그냥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식물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디는 내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구나. 그러니까 사실 환란이 오면 환란을 넘어가는 힘이 필요하고, 환란이 오면 환란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뭐가 부족한가 생각해 봤더니 식물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식물성. 견디고. 우리 하병영 선생님은 식물성이 좀 저보다 강하신 것 같아요. 식물성. 견디고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키고 뿌리를 박고, 환란이 올수록 더 뿌리를 내려가지고 든든하게 하고, 바람이 불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비가 안 올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저 밑에 있는 물을 찾고, 그런 거죠. 예. 그런 식물성이 참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왕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신속하고 강하게 날아다니듯 움직여야 되지만, 이게 식물성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이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셔야 되는 그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조차도 나를 더 강하고 깊은 존재로 빚어가시는 스승의 가르침과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다시는 그 얼굴을 감추지 아니하실 것이니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스승이여 왕이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요, 고생의 떡을 먹을 때처럼 다시는 그 얼굴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세요? 숨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늘 나와 함께 하면서 내 뒤에 바싹 붙어서 세밀한 소리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딘지, 또 내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이 어딘지를 계속 지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21절 읽을까?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 다만 내 귀가 막히지 않기를 기도하면 되겠어요. 내 귀가 막히지 않기를, 내 마음의 코드가 딴소리에 맞춰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지 않기를, 오직 듣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실제 현실에서는요, 저 같은 경우 보면 성령의 음성, 너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한 성령의 음성은 사실은 내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도 들린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짐짓 안 들으려고 하고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욕심을 자꾸 부리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듣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되면 나는 어느새 내가 굳게 붙들었던 우상들을 슬며시 혹은 단호히 버리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전에는 그거 안 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고, 그거 아니면 막 죽는 줄 알았고, 막 그거 아니면 막 내 인생 끝장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려놔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음성을 따르게 되면 어느새 나를 막 굳게 붙들고 있었던, 사실은 내가 붙들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붙드는 그런 것들을 내가 슬며시 혹은 어떤 때는 단호하게 버리기 시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 존재감이 과거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좀 욕하면 전에는 막 불같이 화가 났는데 지금 누가 내 욕하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이 안전해 보이는 현실,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듯 보이는 재물과 명예심, 내 입지, 내 체면에 대한 미련, 자존심, 자식사랑 혹은 집착, 힘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객관화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모든 게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현상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이게 자유의 선물이죠. 어떤 것이 나에게 들러붙어서 나를 쥐고 숨모쉬게 하고 나를 얽어매지 않고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을 우리가 막 집어 던지면서 말하게 돼요. 어떤 때 나를 떠나라 이 쓸모없는 것들아, 니네들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나 하나님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끈질기게 붙어있던 우상들을 나로부터 떼어놓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처음서부터 누렸어야 했던 자유가 어떤 자유였는지, 이게 이 자유였구나, 이 자유. 내가 처음부터 이 자유를 누렸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도 그렇게 연연해하고 얽어매면서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할 만큼 왜 그렇게 한심하게 답답하게 살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자유가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진정한 평강, 부요함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시작하게 되죠. 우리는 그 길로 가도록 처음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택을 이미 받았고 이제 걷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노동의 복을 주세요. 우리의 노동의 복을 주시는데 아주 자연스럽고 풍성한 결과가 따라오겠죠. 따라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설령 힘겨운 시간이 오더라도 괜찮아요.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참 아름다운 그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노동이 있고, 노동은 무엇을 위해서 하죠? 노동의 결실을 생각하며 노동의 행위가 있는 건데, 노동의 행위와 노동의 결실 사이에는 수많은 어둠의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의 결실이 맞지 않죠.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기꾼이 들어오고 속임이 들어오고 건강을 잃고 생각지 못했던 경제 공황이 들어오고 내 상위 기업이 파산하고 이러면서 생각지 못했던 많은 어둠의 요소들이 들어오면 노동의 행위와 노동의 결과 사이에 굉장히 많은 틀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난 죽어라고 일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허다하지 않아요? 허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변수들이 사실은 못 견뎌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어둠의 변수들을 못 견뎌서 포기하거나 어둠의 변수들을 못 넘어가는 일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 모든 변수들을 피해가는 지혜를 주거나 뚫고 나갈 힘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이 없지 않죠. 당연히 힘들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결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결실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요, 단지 생산성이 높아진다, 경제성이 좋아진다는 차원을 넘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매달 몇억 원씩 버는 사람도 다 그냥 주둥이가 나와가지고 이놈의 세상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겨우 한 달 먹고 살 것을 먹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부유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뭐가 진짜인지 아는 거죠. 뭐가 진짜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자꾸 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노동의 이 아름다운 결실을 생산성과 경제성을 뛰어넘어서 노동의 현장이 축제의 기쁨과 잔치로 바뀌고 심지어 가축들과 함께 기뻐하는 샬롬의 세계로 가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건 너무나 맞는 거죠, 우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아주 보장된 대형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제 가끔씩 몇 사람씩 이렇게 와서 저에게 대화 좀 하자고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너무나 잘 보장된 환경에 보장된 교회인데 그만두고 싶어서 막 난리예요, 속에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보장된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샬롬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거 필요 없어도 아니죠. 그러면 좋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샬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씩 반비례하는 성향이 있어요. 약간 반비례하는. 그래서 많아지면 싸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교회에 돈이 쌓이면 교회는 분란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음식 유튜브 중에서 미국식 자본주의 먹거리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과거의 그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닭과 돼지를 주로 다뤘는데 그 닭과 돼지가 옛날에 우리가 먹던 그 닭과 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닭과 돼지 속에 있는 한과 함께 먹는 거예요. 얘네들은 더 이상 과거의 닭과 돼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단백질과 항생제와 그 다음에 옥수수 덩어리가 이제 섞인 거 정도에 불과하지, 옛날에 그 닭 맛도 안 나고 그 요소가 아닌 거예요. 모양만 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닭을 먹고 지내니까 막 제주 남편 살해 사건 막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이요, 우리의 이 몸으로 들어와서 그게 우리의 몸의 호르몬 작용을 바꾸고, 호르몬이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컨트롤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몇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특강을. 너무 귀한 특강이었는데 시리즈로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미국에서는요, 닭을 한 회사가 70%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큰 규모인데, 거기 닭들은요, 막 자라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닭이 너무 많아. 빨리 자라게 함으로써 다리에 그 몸무게를 견딜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져서 죽는 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더 이상 그냥 쓸데없는 고기 덩어리를 먹는 거지 닭이 아닌 거죠. 근데 프랑스 보니까요, 프랑스는 닭들이 막 들판을 뛰어놀아. 닭들이 먹을 때도 경건해. 그래서 닭들을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있죠. 아바타에 보면 그 나비족의 사람들은 어떻게 짐승을 죽이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경외심을 표하죠. 그래, 너 내 속으로 들어와라. 내가 널 먹어줄게. 이러면서 이제 걔네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네. 그런 거죠.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와 기쁨과 축제가 사라진 그런 시대죠. 오직 돈. 이거 가지고 또 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바른 관계 질서 위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들이 크게 무너지는 날에도 시온의 높은 산과 언덕, 말씀이 흐르는 시온의 높은 산과 언덕에서는 어디에서나 생명을 주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날은 그야말로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빛의 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5, 26 읽고 마칠게요. 25절, 26절 다시 시작.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때에 고산마다 줄병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뭔가를 딱 느끼게 하죠. 생명수가 흐르고 고통의 날을 지나 생명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치유가, 상처를 싸매는 치유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세상이 임하는 요한계시록의 그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한 삶의 특징은 생명과 빛이에요. 생명과 빛. 그래서 어둠과 죽음과 어둠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음과 어둠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삶은 생명과 빛이에요. 이건 너무나 대조적으로, 물론 이게 때로 우리 안에서 많이 섞여 있지만 헝가리 다뉴브강 사건이나 제주 남편 살해 사건 같은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야기들은 다 죽음의 이야기들이에요. 죽음의 이야기들. 사실은 그 죽음은 누군가의 무책임함과 안일함 속에 이미 있었던 거죠. 누군가의 무책임함과 안일함에 의해서 죽음이 생긴 거죠. 거기서는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거기 늘 있는 그 일에서 왜 불가피합니까? 그게 조금만 주의했으면 될 건데 내 안에서의 그 죽음이 이미 있는 거죠. 우리들의 충동, 우리들의 안일함, 우리들의 무책임함, 우리들의 자기중심성,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죽음의 이야기들이에요. 언젠가 이게 어디로 가서 누구를 죽일지 모르는 거죠. 저도 그래서 말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나의 막 충동적인 어떤 말, 막 분노의 한마디가 어디선가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죽음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죠. 이 여인이 슈퍼마켓에 가서 뭔가 도구를 살 때 이미 죽음이 있는 거죠. 온 세상에 죽음이 있고 죽음은 어둠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생명과 빛의 이야기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죽음과 어둠의 이야기들이 생명과 빛의 이야기로 바뀌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 살아가는 이들이 온 땅을 채우는 것뿐이에요. 그게 선교적인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온의 1차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시온의 1차적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야말로 성장과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어둠의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맑은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그때 교회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신실한 성도들을 온 땅 구석구석으로 보내서 가정으로, 학교로, 정치, 경제, 문화, 또 농사일 뭐 이런 데로 파송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게 함으로써 죽음과 어둠의 세상을 빛과 생명의 빛의 세상으로 조금씩이라도 바꾸어가는 일을 위해서 끝없이 그 목적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계속 그것을 나누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는요, 결국은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질서를 배워 세상 각곳으로 흩어져서 이들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흩어지는 곳이 결국 세상 그 자체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죽음과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과 빛을 초대하는 질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정자 권사님 떡볶이와 오뎅을 파시면서도 거기서도 그 미소와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질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죽으려고 했다가 그 미소를 보고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 일은 사방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방에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 임직자 투표를 할 때도 그런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임직자 투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딱 맞다고 타이밍에 배경음악을 쫙 깔아주네. 아멘. 저기 아멘이었어요. 아멘. 기계가 아멘을 하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25절, 26절의 이 그림은 거의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을 예고하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눈물을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의 치료하는 이파리들이 무성하고 더 이상 햇볕이 필요 없을 만큼 밝은 빛이 되시는데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의 강과 치유와 빛을 바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의 그림을 담고 있는 예비 그림이고, 우리 이 교회는 그 예비 그림을 여기서 미리 앞당겨서 맛을 보고 맛보게 하는 공동체로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짝퉁왕을 내려놓고 오직 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들과 그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는 그 그림의 완성의 날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그 날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살아간다고 하는 응원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런 복된 길로 부름받은 우리의 길을 잘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